저희가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모두를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두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찬양이 모두를 축복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너무 정적으로 축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 앞으로 펴면서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축복하면서 다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옆에 지금까지 참 자유주시네요. 바다 생각하면서 바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주셨네. 늦은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언제나 나에게 참 자유주셨네. 들짐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를 줄 다 비우겠지만 그리고 주날 때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되었사오니 은혜는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은혜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은혜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을 입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은혜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은혜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은혜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은혜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환경에 마음이 빼앗겨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살아내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때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 28장 12절로 15절, 32장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여러분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있겠죠? 저도 있어요. 듣고 싶은 말. 자, 여기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수많은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유명한 작가의 유년 시절은 참 불운했습니다. 이 작가의 아버지는 작은 실수에도 이 작가에게 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작가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2학년 때 밤에 화장실에 가던 중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피규어 장난감을 넘어뜨립니다. 잠자고 있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자 이 어린 작가의 머리채를 끌고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계속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아서 웬만한 아픔은 잘 참았던 이 작가였지만 머리를 계속 맞다 보니까 이렇게 맞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맞는 와중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머리 말고 몸을 좀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버릇없이 말대꾸한다고 하면서 작가의 입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작가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처음으로 성인 남자들이 있는 큰 강연장에서 강연을 합니다. 성인 남자 500명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강연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한 10분 후에 바지가 축축해짐을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오줌을 싼 것입니다. 너무 창피했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강연을 할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강연 중에 오줌을 싸는 일이 반복돼요. 시간이 지나자 이 작가는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중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중년 남성이 많이 모인 곳에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죽음에 상응하는 공포를 느끼는 것. 그래서 오줌을 싸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도 미워지고 자신도 미워졌어요. 결국 그는 글 쓰는 것도 강연하는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그 초등학교 2학년 아빠의 피규어를 쓰러뜨렸을 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기억난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때 아빠가 자신한테, 작가 이름이 영수라는 사람인데요. 영수야,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고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말을 자신한테 해줬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어 오줌을 싸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신을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강연을 시작을 했는데요. 기저귀를 차고 강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계속 또 오줌을 쌌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부터 더 이상 오줌을 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커서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괜찮다. 작년 연말에 신간으로 나온 책,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글배우 작가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 작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란 무대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실수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미워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 라는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준에, 그리고 나의 기준에, 친구들의 기준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 애인의 기준에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누나 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내였는데 제 기억으로 어머님한테 아들아 공부를 참 잘했구나 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누나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늘 칭찬을 받는데 저는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커서도 엄마한테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녀들한테 저는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저한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줄 세워서 1등부터 등수를 매기며 판단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조차도 자신들의 만족에 자녀들을 채워넣어요. 그런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고.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 이 야곱은 어찌 보면 참 욕심 많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잖아요.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이 야곱은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가 돼요. 잠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 청년부에도 쌍둥이가 있죠. 명희 명선이가 있는데
명희명성이도 언니가 있죠. 잠깐 그 몇 분 차이로. 맞죠? 몇 분 차이로. 이 야곱도 지금 몇 분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장자와 차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그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형의 인생에 딴지를 자꾸 걸게 됩니다. 왜?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서 형 에서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계속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독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뭘 팔아서? 팥죽을 팔아서 그 장자권을 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아버지가 내리시는 장자권, 축복을 어떻게 돼요? 가로채버리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둘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주영이가 둘째인데요. 형이랑 15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얼마나 형이랑 자기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칭찬을 들으면 자기도 어떻게 해서 칭찬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 둘째의 아픔이 그런 것 같아요. 형은, 그리고 누나는, 언니는 첫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많아요. 근데 둘째들은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잘해도 언니는 칭찬을 받지만, 오빠는 칭찬을 받지만, 형은 칭찬을 받지만, 둘째는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럼 조금만 못해도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민우야, 형을 봐라. 민우 형제 형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 야곱은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가 저 형의 장자권을 뺏어야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해도 결국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가니까? 형한테 돌아가니까 잘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형 에서로 착각을 하게 되고 축복을 그 동생에게 다 부어줍니다.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 이삭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에서가 이제 자기가 야곱한테 속은 걸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좀 축복을 주세요. 저한테도 좀 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첫째라고 생각한 그 야곱한테 자기가 줄 수 있는 축복권을 다 쏟아부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인 에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 둘째 야곱을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속여서 지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에서가 축복을 받았으면 둘째 야곱에게는 돌아오는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이삭은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들이 2명인데 적어도 둘째에게도 장자처럼은 아니지만 복을 남겨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고사하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야곱아 잘했다, 괜찮다,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 욕심이, 그 상처가, 그리고 그 불안함이 야곱으로 하여금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갈아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야곱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절대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왜요? 그 축복은 속여서 받았기 때문이죠. 완전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자 형한테 죽을까 봐 어떡합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지금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또 일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야곱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했는데도 외삼촌으로부터 자신의 품삯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물론 두 아내를 얻었고 자신들을 얻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모으지 못합니다. 결국 20년의 세월 동안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야곱아 잘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잘했다라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그 상처가 치유될 텐데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삼촌을 또 어떻게 되죠? 또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품삯을 어떻게 속여서 또 취하게 되죠. 여러분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거기를 떠날 때 얼마나 외삼촌이 축복을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집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옵니까? 도망쳐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불안함,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습니까? 그 도망쳐 나올 수 있겠습니까?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나쁜 버릇이 또 나옵니다. 외삼촌을 속여서 튼튼하고 건강한 양을 자신의 양으로 만들고 도망치듯이 또 도망쳐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형에게, 외삼촌에게 억지로 축복과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이 주는 그 칭찬과 인정은 야곱을 절대 만족시켜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주는 칭찬과 복은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져요. 더 초조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장은 야곱이 20년 전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던 32장 말씀은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던 중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자, 똑같이 20년 전, 2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20년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왜? 지금 야곱은 누구한테 가고 있었어요? 외삼촌에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100%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외삼촌이 있으니까 저 외삼촌을 의지하면 돼.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커다랗게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20년 후에는 야곱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해요. 왜 변했을까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의지할 구석이 있었어요. 누구? 외삼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외삼촌 집으로부터 도망 나왔죠. 지금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을 만나야 돼요. 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외삼촌 집으로도 못 가고 형을 만나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결판 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요. 예,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맞아요. 그냥 이렇게만 인정을 하지 크게 안 다가요. 근데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커다랗게 다가가.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커다랗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고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히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 믿었던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도망치던 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제 이 야복 나루를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 너무 얼마나 무서웠든지 이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들이죠, 그것을 때로 나눠서 보내요. 얘들아, 그리고 종들한테 이야기해요. 얘들아, 혹시 형 에서를 만나면 이 재산과 이 동물들은 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선물을 통해 형 마음을 어떻게? 누구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과 부인을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까봐 형한테. 그래서 이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꽉 붙들고 눕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20년 전과는 다른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32장 29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자 여러분,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용서를 받게 돼요. 형과 함께 고향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예요. 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평생을 이 딴지를 걷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외삼촌에게 열심히 한 만큼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면 아마 사람을 속이는 일은 안 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칭찬과 격려는 필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네, 손을 얹고 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옆에 사람한테 한번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서 내 자신을 낮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분 잠깐 좋을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야 비로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직업과 취업, 결혼, 건강, 인간관계,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그 글배우 작가님이 쓴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뭐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대요.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연인이 혹은 내가 친한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연인이, 내 친한 사람이 아파해도 별로 신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주님은 관심 있어 하시고 그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부모님과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 주님은 관심 있어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뿐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까지 기도하십니다. 서로를 비교하며 등수를 매기는 시대, 특별히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명 걸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 우리를 비교하며 바로 세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세상에서 비교당하지만 우리를 있는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매물로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비교하지만 아버지 우리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괜찮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괜찮다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절망하며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를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치고 힘들 때에 아버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는 귀한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여기 오늘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야곱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비비오니 우리 늘 바라갑니다. 은하에 우리 이루시 최고 완전한